사람은 가끔 혼자라는 생각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도를 듣는 이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까지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숨으려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동행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이자 모든 신앙인의 진실한 탄식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인간은 때로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깨닫습니다. 피할 곳은 없다. 그분은 높이 올라간 하늘에서도 가장 낮은 음부의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동행의 임재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를 쫓아 벌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도 품어주시기 위해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어려워합니다. 기도가 멈추고 죄책감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여전히 거기 계시며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려도 그분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삶이 어둡고 무거울 때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 합니다. 관계에서 도망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때로는 자신에게서조차 도망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도망의 끝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속삭이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표현은 시적으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백적으로 슬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사랑은 끝까지 찾아오는 힘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보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 막힘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에도 그분은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피할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아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실수를 보시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숨으려 해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칠 때에도 당신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당신의 손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그곳에서도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머무르세요.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금까지 하늘 말씀이었습니다.